창세기는 4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4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는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벨을 살리었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혜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제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12절부터 15절 말씀 계속 보십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오늘 창세기는 45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갔었다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가운데 그 형들과 동생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입이고 그 다음이 전개이고 그 다음이 위기 클라이막스 절정 결말 대결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야기는 그 소설의 구성 요소 이야기 전개 가운데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셉과 그 형제들 또 그 아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창세기는 35장에 가서 보실 때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선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명명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35장의 10절 이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주시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는 1장 28절에서부터 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 12장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기도 한 그곳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본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씀, 저로 인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연연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자, 이때에 창세기는 35장 16절에서부터 이하를 보시면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처가 산곡 끝에 그만 그 목숨을 잃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나오는 그러한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낳다가 먼저 간 라헬에 대해서 이 요셉의 아버지 그는 각별한 마음을 두었었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했었던 이스라엘이 요셉과 베냐민을 두고 또한 그 후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종과 또 레아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각각 자녀를 낳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의 전령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로 꿈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37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11단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37장은 7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는 3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아멘. 자, 그리고 9절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을 꾼 것에 대하여서 10절 말씀 보실 때에,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 말씀에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그에게 꾸짖고 그렇게 할 때 요셉도 이 요셉에 대하여 꿈꾼 내용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때에 야곱조차도 그를 꾸짖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아비로서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소설에 있는 전개에 당하는 사건이 전개되어져 가는 그러한 방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형들이 그가 꿈꾼 것에 대하여서 분개하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넘겨간 요셉이 애굽 땅의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해석한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니 바로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그러한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41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41장은 25절 이하를 보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41장은 25절에 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중약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입인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애굽에 들이닥칠 그러한 풍년과 흉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꿈을 바로가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야곱이 그의 꿈을 마음에 두었던 그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 애굽 바로왕 아래서 하나밖에 위로는 바로왕이요 아래로는 만백성을 둔 총리로서 그 애굽을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2해가 지났는데 2해가 지나는 가운데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기근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때 고센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 그 아버지 야곱,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자식들을 이웃으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하여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였을 때에 그들이 바로 이 애굽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여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그들의 형제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는 그렇게 만난 형제들에 대하여서 요셉이 그들 형제들 데리고 같이 마주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이어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자, 요셉이 그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요셉에서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지역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마침 그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의 마음이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나 보지 못하고 있다가 형제를 보니까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안부까지 묻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4절, 4절까지 보셨고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지금 가슴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아주 그냥 콩닥콩닥하고 저놈이 우리를 팔았다고. 그래서 혹여라도 그 보복을 하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한 이야기,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리고 그 판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이 내려질지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 것이며, 저가 오른 그러한 요셉의 총리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해치울까 싶어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근심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시는 후반부, 5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애굽에까지 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게 하여서 총리가 되게 하였는지 그 일에 대한 전반의 과정을 알지만 형제들은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 형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형들은 요셉의 이 말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왜?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저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기 위한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삼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저들은 알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가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므로 그 형제들 또한 알지 못하였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땅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알렸습니다. 6절이야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하여서 이제 7년 가운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기근 가운데 기경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서 그 크신 구원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 넘겼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끔 했을지라도 그렇게 한 일을 당신들이 팔므로써 생겨난 일이지만 그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5절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후술과 더불어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애굽에 보내시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비단 이 요셉의 형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살아있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시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었던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각자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처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주님의 몸 되신 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의 기도의 회를, 회개의 성회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분명히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또 저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많은 성회 모임들, 목사님들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이들, 과거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처럼 오늘날 또한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요셉이 만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니까 자기 아우인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에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베냐민도 의아했을 거예요. 과거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형이 이 큰 나라의 총리로서 저들의 굶주림을, 저들의 기근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바로 내 형이다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얻었었던 이 요셉의 바로 동생, 어머니가 같이 이 베냐민이 그 형을 안아보니까 정말 내 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형들에게 고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을 때에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형을 그리던 이 요셉 형이 바로 내 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내 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서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까.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그렸던 형을 아느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또 감동되었을까 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한 형제가 되었던 그 형들을 아느니,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된 그러한 기쁨으로 형들 하나하나 안고 울었을 때에 그 형들이 이제야 우리도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5절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동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과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여서 이 차후에 그 아버지 야곱과 많은 다른 양과 소들 10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고센 땅으로 이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야곱의 모든 소유들과 손자들까지 이주하게 하여서 가깝게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과 만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넘기는 그 과정, 이야기로 말하면 클라이막스, 절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절정을 우리가 통해서 볼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제약된 길 걸었습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악하고 죄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도 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었던 사람들조차도 저를 멸시하고 천대하여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온갖 물과 피를 다 빼고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의 주의 종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시편은 37편 말씀을 교도문으로 하여서 보는 가운데 많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더라고요. 시편 37편의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 해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저에게 금년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큰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다 하셨습니다. 천이 있을 그릇과 귀에 있을 그릇이 있다 했습니다. 올 한 해를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겠다라고 하여서 금년 한 해를 아버지께서 쓰시는 교회가 또 아버지께서 쓰시는 목회자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성도가 되자라고 금년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의 모양으로 저희의 교회와 저희 목회자들과